오늘 어둠 속에서 방향 찾기, 음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떠오른 영역은 먹거리, 식의 영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출처가 야생동물을 인간이 섭취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되게 1차적인 접근이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떠올렸다라는 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작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야생동물, 특히 박쥐를 식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한 발생설이 지금까지는 유력한 설이잖아요. 사람들은 박쥐를 왜 먹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지만 사실 한국의 남성들 가끔 이야기 나누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야생동물까지 먹어봤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러한 음식 문화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잖아요. 먹는 것이 삶의 낙인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죠. 사실 식이라는 본능만큼 간단히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역이. 먹는 거는 내가 돈 조금만 들여도 어쨌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우를 먹어도 사실 한 번 한 끼 먹는 거 돈 좀 들여서 먹어도 그렇게 막 우리의 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먹는 기쁨조차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방송에서도 먹거리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중요 시간대에 편성되잖아요. 또 유튜버의 컨텐츠 중에서도 먹방 그리고 요리 이런 영역이 계속 넓혀가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셰프의 전성시대가 시작됐고 그리고 지금 자녀들 중에서도 요리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직업군을 보니까. 한국은 지금 먹거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백종원 씨가 도대체 몇 가지 프로그램에 나오는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식욕이라는 본능이 욕망으로 변질되어진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진미가 뭔지 아세요? 혹시? 잘 안 들렸는데 라면 우리들은 그럴 수 있는데 지난주는 치킨이시더니만 오늘 라면으로 세계 4대 진미 뭐죠? 아닌데 왜 이렇게 모르시지 다? 원숭이골 아닙니다. 세계 4대 진미 캐비어, 철갑상어 캐비어, 또 푸아그라, 또 있잖아요. 그 상어, 샥스핀, 또 하나 송로버섯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대 진미를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 중에 두 가지는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채취하는 거잖아요. 푸아그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위의 간을 부풀리는 거잖아요. 억지로 이 음식 관을 입에다 물게 해가지고 음식을 억지로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엄청 부풀려서 심지어는 이 푸아그라를 채취할 때는 이 간이 몸통의 한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만든대요. 푸아그라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샥스핀도 마찬가지죠. 상어 요리가 그렇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상어를 잡아서 위에 지느러림만 자르고 그냥 놓는 거잖아요. 샥스핀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취한 음식을 세계 4대 진미 중에 들어있는 경우가 생긴 거죠. 철갑상어도 사실은 지금은 양식을 많이 해서 그렇지만
인간들이 이 철갑상어를 이 포획하면서 거의 멸종 위기에 있죠. 야생 철갑상어들은. 그리고 이 철갑상어의 알을 채취할 때도 심지어 초음파로 그 알의 크기와 알의 색깔을 파악해가지고 잡을 때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잔인한 방법으로 채취되어지고 있는 음식들이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세계 4대 진미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캐비어 제일 비싼 캐비어가 15g에 7만 원 정도 합니다.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비싼 음식이 됐고 동물 학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지 모르죠. 인간의 식욕은 더 이상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본능이 아니라 욕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이 수많은 멸종동물들을 만들어냈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질병을 가져오고 있으며 코로나19 같은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변질되어진 식욕은 사실 우리의 밥상 가장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먹거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성경적 관점에서의 먹거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먹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에 먹어야 할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있었는데 신약으로 와서는 그 먹는 것에 관련돼서 모두 다 열렸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처음부터 동물을 먹거리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창세기 9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은 채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면이 물바다가 되면서 사실 식물들이 다 죽었잖아요. 남아있는 게 태우고 간 동물하고 물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물속에 있는 먹거리밖에 안 남았겠죠. 그러니까 동물들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락되어진 먹거리가 실제로 구약의 레위기에 오면 엄격하게 구분되어지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1절부터 47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다음 동물들을 동물과 어류와 그다음에 곤충과 새와 이런 구분점을 가지고 뭘 먹고 먹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대략 요약을 해보면 땅에 사는 모든 짐승은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양, 소 이 정도밖에 못 먹어요. 구약에 의하면. 돼지 못 먹습니다. 대새김질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물에서 사는 모든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만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기나 장어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의하면. 새는 각종 새의 이름을 열거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11장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니와 각종 푸른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이다. 박쥐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은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무조건 먹어서는 안 돼요. 곤충은. 지금 여러분 세계 식량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의 식량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다 곤충에 두고 있는 겁니다. 곤충. 앞으로 세계 식량 문제는 곤충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곤충을 드시게 될 거예요. 향후 10년 안에 곤충을 먹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죠. 지금 일본에서는 식품 중에 0.7% 정도가 곤충을 먹는다고 해요. 0.7%.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작은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을 이렇게 먹지 못하는 건 부정하다고 여기고 먹을 수 있는 건 정하다고 성경에서 말하니까 정한 것은 좋은 것이고 부정한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인간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동물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가 부정했으면 좋겠어요? 정했으면 좋겠어요? 부정했으면 좋겠죠. 그래야지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지 나쁘고 좋은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사도행전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는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모든 먹거리가 우리에게 열려있다라고 말하냐면 이 이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비유로 든 이야기지 사실 음식을 모두 다 열어놨다라고 말하기 위한 본문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먹거리에 관련돼서는 다 열렸어. 하나님이 정하다고 여기신 거는 뭐 다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이야기들의 결론은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으로 가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나집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9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먹거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지 마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잡았는지 알 수 없는 것을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실 때 코셔라는 방법으로 동물을 잡았습니다. 그 코셔의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양 잡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몽골에 가셔서 이 초원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잘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도 몽골 선교사님을 지금 이제 협동 선교사님으로 이제 모셨는데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양을 잡는 전통 방법을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잡냐면 양을 눕혀요. 그리고 나서 목에서 배로 내려오는 쪽을 살짝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이 손을 넣어요. 그래서 허파하고 연결되어지는 동맥을 움켜쥡니다. 그러면 이 양이 실제로 자기가 죽어가는지 모르고 죽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발버둥을 안 치거든요. 발버둥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슨 고통 없는 죽임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뭐 0.1초 만에 전기로 찍 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고통이 되게 짧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를 생각하면 이 동물을 목을 베거나 처참하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은 신에게 드릴 제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중동이나 그리고 중국 또 몽골에 가시면 코셔의 방법으로 잡은 이 동물들이 1.5배 비쌉니다. 1.5배. 깨끗한 방법으로 잡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는 말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우리로 말하면은 산에다가 뭐 제사 드리고 나서 드리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근데 실제 해석은 뭐냐면 어떻게 잡았는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잡은 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는 건 뭐예요? 잔인한 방법으로 잡은 것을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경의 원리가 어디로 바뀐 거냐면 무엇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의 관점에서 어떻게 잡힌 것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동물 복지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동물이 어떻게 잡혔는지를 생각하고 먹을 수 있는 루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먹거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에 있어서 어떤 종류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시각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잔인하게 키워지고 죽임당하는 것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시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잔인하게 키우거나 죽이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소비하는 우리들이 그 소비를 전환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도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이 땅의 수많은 동식물들은 먹거리로 전락했죠. 그리고 인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요, 지금 지구는 포화 상태예요. 사실 더 많은 인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전 세계의 인구의 지금 이 과도화되어진 것은요, 최근 50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인구 밀도가 엄청 낮았어요, 다. 심지어 애굽이라는 나라가 출애굽 당시에 인구를 어느 정도라 보냐면 애굽이란 나라 전체에서 출애굽 당시에 인구를 75만 정도로 봅니다. 75만. 그러니까 정말 인구 밀도라는 것은 지금의 현대 사회로 오면서 도시가 발전하면서 늘어난 것이지 원래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농업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양식과 축산업을 땅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지금의 소비 구조로는 인간의 존재로 인해 땅과 바다는 엄청나게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책임을 망각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을 주셨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소위 만물에 관련돼서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했는데 저 다스리라는 말은 경영하라 이 말입니다. 다스린다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스린다라는 개념은 그 다스림을 받는 무엇인가가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전 세계의 땅과 숲과 바다는 최선의 것을 발휘하지 못할 만큼 파괴되어졌죠. 어쩌면 회복 불능의 상태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전 능력보다 인간의 파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땅과 바다를 파괴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잔인한 사육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농작물 재배는 철저하게 시장 경제 논리로 재배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시장 경제 논리라는 것은 보기 좋고 맛도 좋고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식물이 보기 좋고 맛도 좋고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농약을 쳐야 되는 거죠. 맛도 좋으려면 유전자 병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맛이라는 것은 지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땅이 힘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태초 먹거리를 쓴 이계호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나라에 30년 전에 나왔던 사과와 지금의 사과를 따지면 하나당 12개인가 그렇대요. 과거 30년 전에 나왔던 사과의 하나의 영양분이 지금 먹는 이 사과의 12배의 영양분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만큼 지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력이 떨어진 것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깨끗해지고 보기 좋으려면 농약을 써야 되고, 맛있어지려면 인위적인 당분을 주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다이어트 음식으로서 과일을 추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과일이 되게 살을 찌게 한다고 막 요즘 계속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과도한 당분을 거기다 인위적으로 주입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논리 속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먹거리가 실제로는 그 기준 자체가 이 땅을 오염시키고 이 땅을 나쁘게 만들도록 하는 그 식물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땅은 경작을 하지 않는 시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영양분을 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영양분, 땅의 영양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농약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충해만 죽습니까? 여러분, 그 살아있는 이따만한 병충해들이 죽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토양 생명층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도안에 이사 온 게 8년 전이잖아요. 이제 교회가 개척되면서 왔으니까.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 천변 근처에 살았거든요. 지금보다 좀 더 가까이 천변 근처에 살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천변을 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자녀들하고 자주 천변에 갔죠. 여러분, 과거 천변이 처음 형성될 때 비 오는 날 가면요, 그 천변에 지렁이들이 발에 밟힐 정도로 많았어요. 정말. 근데 여러분, 지금 비 오는 날 천변에 가보세요. 지렁이를 발견할 수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천변 근처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은 거냐면 과실수들을 심은 거예요. 과실수들을 심었기 때문에 그게 보기 좋으려면 농약을 정기적으로 안 칠 수가 없거든요. 농약을 5년만 치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땅이 좋아 보여도 그 땅을 파면 지렁이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생물과 지렁이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서. 잔인한 사육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 사육. 인간은 지금 과도한 육식을 하게 되면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동물들을 잔혹하게 사육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다 댈 수 있죠. 예를 들면 닭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먹는 계란. 여러분들이 먹는 계란을 낳는 닭의 우리나라에서 형성되어지는 95%의 닭들은 평생을 A4지 반장 크기의 닭장에서 삽니다. 95%가요. 그리고 24시간 불을 켜놓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 개씩 알을 낳죠. 여러분, 그 알을 낳은 닭들은 실제로 45일이 지나면 알을 낳아도 그 알에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노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개들을 다 폐사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지 않는 닭이 낳는 알을 우리가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개들이 얼마나 많은 질병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치킨 진짜 좋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뭐 먹을까 하면 다 1순위가 치킨이잖아요.
여러분, 이 치킨이 되는 닭을 우리나라는 실제로 1.5kg에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1.5kg. 1.5kg에서 출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32일 만에, 태어난 지 32일 만에 잡는다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잡는 거냐면 병아리로 이제 풀어놔요. 근데 그때부터 과도한 영양분을 섭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일정 기간, 한 90일 정도가 지나야지 가장 성장이 딱 되는데, 그 성장을 시킨 게 아니라 32일 만에 출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1.5kg의 크기 동안을 키우기 위해서 과도한 영양분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뼈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치킨으로 사용되어지는 닭들, 그 닭들은 전 생애 동안 32일 동안에 행동 반경이 2m를 넘지 못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닭을 여러분 먹어보세요. 먹고 나서 뼈를 한번 부러뜨려 보세요. 대부분 다 그냥 부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제 나이 또래에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먹었던 닭들은요, 먹고 나서 뼈를 절대 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딱딱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은 닭을 출하할 때, 미국에 가면 그 닭이 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이 달라서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럽이나 미국은 90일 동안 닭을 키워서 2.8kg로 출하시킵니다. 2.8kg. 그리고 일본은 2.5kg에서 출하시킵니다. 일본은 2.9kg로 출하시켜요. 그래서 일본에서 닭은요,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어지냐면 모든 내장을 실제로 생으로 먹을 수 있게 돼 있다고 해요. 생으로. 그래서 닭 요리가 엄청나게 발전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5kg예요. 1.5kg. 근데 이게 대기업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요. 우리 닭 하면 기억나는 그 기업 있잖아요. 아시죠? 하로 시작하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거냐면 이 회사에서 병아리를 무제한, 농장이 원하는 대로 제공합니다. 무제한 제공이에요. 그리고 32일 동안 농장이 키우게 해요. 그러면 이걸 무게로 갖고 와요. 근데 소비자들에게는 마리로 파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차가 나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닭이나 이런 게 AI가 오잖아요. 구제역 이런 거면 막 우리 매몰시키잖아요. 막 수천 마리가 아니고 거의 엄청난 양을 매몰시키잖아요.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사회는요, 이 닭의 병이 와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전부 다 기업이 됩니다. 국가가 조금 되고 전부 다 기업이 돼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농가와 국가가 됩니다. 만약 AI가 한 해 동안 와서 그걸 매몰시키려면 보통 1조 원 가까이가 든답니다. 근데 기업이 전혀 내지 않아요.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비 구조 자체가 굉장히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잔인한 방법으로 사육한 거죠. 한국 분들은 마블링이 좋은 소고기를 얻기 위해서 소가 운동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우리에 가두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블링이 있는 고기를 1+, 2+해서 먹잖아요. 우리의 식구조 자체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영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개, 닭, 백숙 얘기할 때. 그럼 그게 원래 영계가 아니고 연계예요. 연계. 연한 고기다 이런 거거든요. 왜 연하겠어요? 닭이 안 됐는데 죽인 거예요. 닭이 안 됐는데. 병아리, 소위 말하면 병아리 정도에서 죽인 거예요. 그게 32일 만에. 이러한 일들이 소위 엄청나게 많은 땅과 하천을 오염시키죠.
이 동물들이 이 배설하는 이 배설물들이 실제로 땅의 영양분들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사회만 해도 실제로 그 배분이 영양분을 채워주는 것은 100분의 1양만큼만 사용되어져요. 100분의 99는 땅과 하천과 바다를 다 오염시키는 것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잔인한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농작물 재배와 수확이 철저하게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말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대부분의 농작물은요, 기업이 독점하죠. 그 땅을 밭대기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밭대기로 살 때 수확이 되기 전에 모든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량의 수확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대줍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어떤 품종을 재배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확을 할 시기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양파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면 유통구조와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그것을 수확해가지고 팔아도 수익구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안 산다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산다고. 농부들한테 우리 출하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확하고 난 다음에 받을 돈을 못 받게 되죠, 농부들은. 그러면 농부들이 직접 가서 그거 캐가지고 팔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는, 인력구조는 그걸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 농부의 땀과 농약과 화학비료와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로 사용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농약과 화학비료는 이 소위 그 땅을 다 산성화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동물의 도살은 더 비참하죠. 동물의 도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천만 마리의 이런 동물들이 어떤 인간의 기준에서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모두 다 도살시키고 모두 다 매몰시키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많은 농가와 축산시설들 이런 것들이 과도한 이 땅과 바다와 하천을 오염시키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거라 먹지 말라라는 기준으로 이야기한 잔혹한 죽음과 잔혹한 사육에 관련되어져서 지금 한국 사회는 잔혹한 사육과 잔혹한 죽음으로 몰아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음식으로 대부분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모양 좋고 흠없는 것을 찾는 소비자의 심리를 바꿔서 바른 방법으로 재배하는 것에 기준을 둔 소비가 필요한 거예요. 고기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탄소 배출량만 생각해도 고기 소비를 줄이지 않는 한 지금 지구의 이 무너져가는 형태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양한 부위의 고기를 소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가는 대로의 식욕대로 우리는 그 소비를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적게 먹고 바른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도전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적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만약 바른 먹거리를 찾겠다고 생각하거나 적게 먹더라도 바른 소비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바른 먹거리를 재배하고 사육하는 농장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서도 생산적 공동체 중에는 그런 먹거리를 생산하는 단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아주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 시골에 있는 분들의 이제 그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에 속한 사람들의 재배한
농작물들을 판로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계시거든요. 자기는 뭐 전혀 그 이득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자연농법과 유기농 농법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들어간 지 8년 됐는데요. 거기에 소속되어져 있는 협동조합에 소속되어져 있는 농가들의 80%가 유기농법과 자연농법으로 지금 음식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한테도 파, 감자, 고구마, 꿀, 사과 이런 거 사달라고 연락이 와요. 저희들도 그걸 삽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소개했었던 가양공동체 있죠? 그 가양공동체가 최근에 괴산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그 괴산에서 이 생산공동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그 농사법을 배워가지고 그 들어간 30대 젊은이들이에요. 30대 젊은 6가정이 들어갔어요. 그곳에. 그래서 들어가서 농사를 졌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작물이 잘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급자족이 가능했고 지난주에 저한테 거기 대표하는 양진일 목사님이 현미로 자기들이 재배한 현미로 이 만든 떡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번에는 팔지는 못하지만 와서 먹을 거면 내가 줄게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물론 못 갔습니다. 경기도 오셔가지고 못 갔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그 판로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가까이는 보은에 있는 예수마을 같은 마을이 대표적인 유기농 마을이죠. 보나콤이라는 상호명을 가지고 유기농법으로 생산하고 있는 데거든요. 쌀, 현미, 보리 뭐 이런 곡식들 다 생산하고요. 쌈 채소를 매주 배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한 달에 2번 이렇게 배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유명한 게 보나콤 계란이거든요. 계란. 그 보나콤 계란을 형성하고 있는 이제 닭을 키우는 방법이요. 전 세계 40개국에 지금 한 170여 군데에서 선교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닭 키우는 그런 양계법을 발견해 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 가면 양계장에서 냄새가 안 나요. 보통 양계장에 가면 닭똥 냄새가 정말 진동을 하잖아요. 그것을 발효시켜 가지고 어떻게 농사에도 사용되어지는지 이걸 가르치는데요. 최근에 그 보은에 있는 예수마을 공동체가 또 하나의 공동체를 또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공동체들이 이런 자연농법이나 유기농 농법을 통해서 여러 농산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런 농법으로 만든 소비를 할 생각이 있다면 얼마든지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땅과 바다의 오염을 막고 식물과 동물의 복지를 생각하면서 고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생산 공동체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런 공동체가 생산하는 물건을 소비할 수 있겠죠. 또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지역의 생산자들과 유대를 맺을 수 있겠죠. 사실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재작년에는 그 전해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의 김장은 홍성회에서 유기농 농법으로 재배되어진 배추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김장을 했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지역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를 맺을 수 있겠죠. 또 우리가 텃밭을 가꿔서 약간의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바른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을 지지하고 협력한다면 정말 작은 시도이지만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커피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 여러분 이 커피가 지금 전 세계의 열대우림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아프리카나 뭐 남미나 이런 데에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벌목을 만들고 나서 커피나무를 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커피나무도 실제로 벌목을 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재배하고 있는 커피들이 있고 그것을 공정무역으로 비싸게
그 사람들의 마을의 사람들을 위해서 비싸게 일부러 사들여 와서 파는 분들이 계시죠. 싼 값으로 좋은 것을 먹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지구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바른 먹거리들을 선택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게 먹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이런 도전과 희망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이 신앙인으로서 뭐 꼭 해야 될 일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인간과 땅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한번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첫 번째 나오는 인간이 누구죠?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땅을 가리키는 단어인 아마다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에서 인간 그리고 인간을 만든 원료인 땅이라는 언어의 반복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아담, 즉 인간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마다라는 단어, 땅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지구, 지면을 나타내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밭을 나타내는 단어가 3번 또 나오고 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2번, 그 다음에 동산이 5번, 흙이 1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땅과 관련된 모든 언어가 인간이 무엇으로부터 지어졌는지를 지칭하는 단어들과 인간이 어디에 살도록 놓여졌는지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다 합치면 아담이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18번, 땅을 나타내는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이 의미는 인간을 형성한 재료와 그가 놓인 장소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놓인 공간을 구성하는 물질과 같은 원료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고 그 흙 위를 날마다 걷게 하셨고 그 흙 위에 집을 짓게 하셨고 그 흙에 정원을 만들게 하셨고 그 흙 위에 길을 깔아서 그 위로 차가 다니게 하셨어요. 창조 세계는 우리와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부이고 우리는 그것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 땅이 더럽혀지면, 동물이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면, 강이 오염되면 사실상 모독당하는 것은 우리를 형성하는 재료인 거예요. 우리는 이 공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흙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바로 이 땅이기 때문인 거예요. 라틴어로 흙, 땅을 의미하는 단어가 후무스라는 단어예요. 그 라틴어의 후무스에서 나온 어원이 같은 단어가 호모, 인간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호모에서 나타내는 말이 험블,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이 겸손해지기가 참 어려운데 그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 흙, 땅과 더불어 살아갈 때 가능해진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루고 있는 흙, 땅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인간의 겸손을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죠. 이후에 살아가게 될 사람들의 것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코로나 이 시대에서 우리는 우리의 먹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땅을 가장 크게 오염시키는 인간이 만들어낸 먹는 것에 대한 욕망도 꼭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새로운 먹거리 소비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먹거리의 소비가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일들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땅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땅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희망의 말씀들 또 작은 도전의 말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